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천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내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콩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며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로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지금 너무 많이 따뜻해져서 이 봄날의 기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계절에 좋은 변화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의 따스한 햇살이 더욱더 밝게 아름답게 비추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이 왕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옛날과 같은 왕정 사회는 아니지만 이 왕정 사회의 흔적을 남겨둔 그러한 사회도 있습니다. 대표적 선진국 가운데 하나 영국도 그러하죠. 물론 왕이 예전처럼 모든 결정을 내리는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직의 자리에서 또 온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왕의 결혼식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왕을 어떻게 기름 부으시고 아름답게 하셨는가, 또 왕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은 어떠한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왕을 어느 누구로 한번 비유로 생각해 보면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하기보다는 왕 그 자체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그리고 왕과 함께 더불어 있는 자들을 정말 주의 신부된 주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그 시편의 내용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왕이 아름다운 것은 포악한 말이나 자기의 성정, 자기의 감정을 못 이겨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마음대로 남용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고난을 가지고 봉사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공직 사회에 있어서도 많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죠. 예전에는 어떤 공직의 자리에 있으면 물론 아직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내 고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고난 앞에 머리를 숙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전체 국민들의 공복으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사실 그런 모습이 진정한 그 자리에 고난을 준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 이 세 가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진리 안에서 어떤 일을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겸손함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섬김의 정신으로, 낮아짐의 정신으로, 예수님께 보여주신 온유함의 정신으로 그것을 사용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는 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고 아직 우리 자아와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7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관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십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적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마다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답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과 답답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적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서 그 앞에서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영적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큰 은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도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웠다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기질과 성질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신의 기질대로 자신의 살아왔던 패턴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미워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의 글이 있는데요. 거기 첫 번째 문단의 문장의 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복음은 눈먼 자를 눈뜬 자로 변화시킨다. 참 의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은 사람들이 실제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소경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소경,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영적 소경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셔도 그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고 그리고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눈 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세계에 영적 눈이 떠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세계에 눈이 떠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적 눈이 떠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원래 표어가 주님을 기쁘시게 이지 않습니까? 영적 눈이 떠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시선, 내 시각, 관점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영적 눈이 떠여지게 되면 주님의 시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의 인식의 전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련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길임에도 자신은 맞다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까지 걸어갈까요? 결국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맞이할 때까지, 초래할 때까지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빨리빨리 그것을 캐치하고 뜨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것을 위해서 이 공동체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함께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눌 만한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영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또 영적인 얘기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구역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날 구역장 첫 모임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터인데요. 구역장님들이 저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 나누는 것은 단지 파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우리 삶에 주시는 주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맞아 그 영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요, 낮과 밤을 한번 비교해 보면 하늘의 별들은 낮에도 여전히 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낮에는 보이지 않고 밤에만 보일까요? 낮에는 햇볕이 너무 강하니까
그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이 너무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그런 모든 생각들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면 하나님 세계에 마음이나 눈이 뜨여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눈이 뜨여진 삶을 살아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좌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이 뜨여진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또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데 그 가운데 성경의 9가지 열매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인 차원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것은 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만을 규제하고 강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겉으로만 억지로 위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짧게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의 모습들을 소개하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슨 복이 타고났길래 이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영적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돈이 많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그 자리로서 만족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는 그 만족함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화의 은혜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더 크신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남편이 먼저 아내를 생각하고 선물도 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하시는 것이 우리보다 더 크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 뿐만 아니라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여러분, 이 왕정 사회에 있어서 그 후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자존감, 자존심,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가 존중하는 마음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에게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음성으로 말미암아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내 안에 오남과 충족과 질투와 시기,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놀라움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짧게 묵상했습니다. 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비유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정말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권세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경된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순종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날마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간절함으로 모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그 안에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된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채워주심과 풍성함과 또한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불편한 것, 때로는 마음에 힘든 것, 때로는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축되거나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